아주 오래전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진 해크맨 주연의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TV에서도 여러 번 방영이 돼서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영화 타이타닉처럼 호화 유람선 포세이돈호가 큰 파도에 전복되어서 재난을 당하는 재난 영화입니다. 호화 유람선 포세이돈호가 큰 파도를 만나서 뒤집히기 전에 배에는 두 명의 상반된 신앙관을 가진 성직자가, 한 사람은 목사고 한 사람은 신부인데, 이 두 명의 성직자가 주일을 맞아서 자신들의 신앙관에 따라서 성도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합니다. 한 명의 성직자는 매우 관념론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분의 설교 요지는 이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기다리고 그 처분에 따라서 순응하면서 그냥 따라가야만 한다. 반면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가톨릭 성직자 신부인 진 해크먼은 용기 있는 사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도 이런 사람들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러한 설교 이후에 배는 연말 파티의 흥겨움 속에서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배 안에서 카운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연말을 끝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50m나 되는 엄청난 큰 파도가 이 포세이돈호를 덮치게 되고, 이 배가 완전히 선체가 뒤집어지는 큰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배 맨 윗부분이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배 바닥이 물 위로 뜨는 이러한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빨리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배 안에는 나름대로 살아가기 위한 필사의 탈출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승객들은 승무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승무원을 따라가고, 어떤 승객들은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리자면서 관념론적인 그러한 신앙관을 가진 성직자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간 행동 우선주의의 생각을 지닌 주인공을 따라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수면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배 밑바닥을 향해서, 물 위에 떠있는 배 밑바닥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주인공은 말을 합니다. 좌절하지 말고 부단히 힘써야 한다. 결국 주인공 진 해크먼은 자신을 따르는 승객들을 마지막까지 이끌다가 죽음을 당하지만 필사의 탈출을 감행한 몇 명의 사람들은 구조를 받게 되는 것을 영화가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제가 이 영화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진 해크먼 주인공의 움직이는 행동과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신앙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저 안다고 하는 관념론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보다도 사람이 먼저 앞서 가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톨릭 성직자로 연기한 주인공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앞서 갔느냐 하면, 그가 그의 일행들과 함께 최종 목적지를 앞에 두고 이제 배 맨 바닥, 이제 수면 위에 떠있는 그 부분까지 거의 도달을 했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영화의 아주 위기 순간을 갖다 보조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러한 장면을 삽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배 밑바닥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시점에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게 되지요. 이때 이 주인공이 외치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됐습니다. 도와주지 않아도 좋으니 방해는 하지 마세요. 이게 주인공이 외치는 말입니다.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거의 다 올라왔는데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하느냐고
외치는 항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인간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큰 재난을 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살려는 사람들을 끝까지 방해하는 존재로, 끝까지 힘들게 하는 존재로 이 주인공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배제하거나 인간의 행동을 필요 없는 것으로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과 함께 그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행함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더 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행위가 좋아도 믿음이 앞서지 않으면 그 행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이 무슨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을 사람이 이 세상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이렇게 단언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사람이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행동보다도 어떤 의로운 모습보다도 믿음이 더 중요하지만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셔야만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단연간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오랜 기간을 했는데 저희 노예에서 사고가 생긴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에서 오랜 시간 봉사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은 교회가 분열이 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갓 예수 믿은 사람들,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오픈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접의 자세, 오픈된 마음이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데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이 바로 고넬료인데 이 고넬료를 성경이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마음이 열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달리아 때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합니다. 또 백성 또한 많이 구제했다고 말합니다. 시대적인 상황에 놓고 봤을 때 2000년 전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돕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먹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만을 놓고 본다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처럼 보입니까? 고넬료가 마치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을 주목하는 것은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외부적인 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의 구원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한 사람이었고 더불어서 성령도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요건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요건입니다. 또한 성경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알고 구제와 선행은 많이 행했어도 구원은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경건한 삶과 사랑의 마음, 오픈된 마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또 거룩함을 지키고자 애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그에게 구원의 복음을 심어주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천사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고넬료가 듣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불러다가 구원의 복음을 들으라고 천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보면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기에서부터 고넬료의 열려진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고넬료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강대국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달리아 부대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단순히 지배민족 가운데 그냥 파견된 하나의 부대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직할 부대를 말합니다. 황제의 취리대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막강한 권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넬료에게 피지배 민족이요 어부 출신이며 무학인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된 것입니다. 고넬료가 만약에 마음이 열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떤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나름대로의 커튼을 치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베드로를 만나지도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부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로마인도 아니고 대단한 학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지배 민족 그것도 어부 출신 무학 이런 사람의 말을 들어가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러나 오늘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마음이 열린 사람입니다. 심령이 굳어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마음에 보이지 않는 커튼을 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고넬료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었고 언제든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수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구원받을 백성은 바로 이런 수용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연세가 한 60대 되는 60대 중반 정도 되신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 교회에 어떤 부탁을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서류를 좀 스캔을 해가지고 메일로 좀 미국에 있는 곳으로 좀 보내달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위해서 저희 교회를 찾아왔었는데 제가 그 부탁을 들어주면서
전도도 하고 또 이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셨으면 장로님으로 잘 섬기셨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장로요? 장로가 아니라 목사가 됐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신의 친구 중에 감리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친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자신도 미국에 있었는데 이 친구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 와서, 친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좀 도와줘, 우리 교회에 와서 조금 나를 좀 협력해줘,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고 해서 또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이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또 이 같은 동포들끼리 또 함께 해야지 서로 도움을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또 정보도 서로 이렇게 교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오늘날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미국을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교회였다고 말하죠. 교회 가면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또 한국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친구가 부탁을 하는데 친구가 목사로 있는 교회니까 내가 가서 그냥 믿음 생활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친구 얼굴 보고 그냥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 친구 목사님이 조언을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예배는 어떻게 드리면 좋겠느냐? 어떤 것을 하면 교인들이 좋아하겠냐? 또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되겠냐? 자,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물어서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예배 시간을 너무 길게 하지 말아라. 자기에게 딱 맞는 요청을 했겠죠. 예배 시간 짧게 해라. 설교도 길게 하지 말고 설교도 짧게 하고 찬송 많이 부르라. 그리고 또 설교 중에는 답답한 얘기 오래 하지 말고 유머도 좀 몇 가지 좀 섞어서 이렇게 해라. 이런 자신의 조언이 잘 적용이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친구 목사님의 교회가 잘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가 좋은 어드바이스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조언을 해주던 친구 목사님이 피부암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피부암 발견 6개월 만에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는 서운했다는 것이죠. 아니 왜 이렇게 좋은 목사, 믿음 없는 자기 말도 잘 들어주는 목사, 시키는 대로 잘하는 이 목사, 왜 이런 목사를 죽게 만드냐?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좋은 목사 오랫동안 건강하고 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해야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이런 좋은 목사들을 빨리 죽게 만드냐? 그러면서 이런 좋은 목사를 죽게 내버려두는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교회 운영에 대해서 또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알고 또 그것을 많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은 어떠한 그 일이 잘 되게 하는데 좋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믿음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가 있을 때에 바로 믿음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완성은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믿음의 완성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제 믿음이 완성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화의 단계까지 계속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교회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가졌다고 해도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 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이죠. 목회는 성공하고 자신의 영혼 구원은 실패할 수 있다. 교회는 크게 성장을 시켰습니다. 번듯한 교회당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내가 이뤄놓은 것을 드러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100점 받아온 거 가지고 나 100점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나 이거 됐어요, 나 저거 됐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실적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이 어떤 일을 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까?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요,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말씀도 선포를 했습니다. 능력도 나타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실적을 이룬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야, 능력의 사람이야, 불의 종이야, 능력의 종이야, 얼마든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들어가는 곳이지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목사의 목회를 가르칠 정도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교회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교만함이 어떻습니까?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인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그는 지배민족 세계 최강 로마 제국의 백부장입니다. 고위층의 사람입니다. 황제의 친위군의 엘리트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무학자요, 어부 출신인 지배민족, 자기의 말 한마디면 죽는 일까지 만들 수 있는 그 약한 베드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어떻습니까? 100%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오늘 고넬료가 겸손한 사람인지를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 10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어부 출신인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고넬료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씀을 드리려고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나 혼자 나 베드로 만나면 되지, 베드로가 뭔 말이나 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에 대해서 도대체 뭔 말이 나올까, 내가 무식한 말 나오면 당장 그냥 내쫓아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 그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자신이 불러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가르치나 관망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나와 가족들, 가까운 친척들, 친구들까지도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오늘 누가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집안 대표로 한 사람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나 형제나 자녀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잘 믿는다고 해서 그 신앙의 10분의 1을 나에게 떼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가 친척과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친척과 친구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그들도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겠다. 이 사모와 이 열정이 바로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베드로를 통해 들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사도행전 10장 43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그 집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때에 성령이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에게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족에게만 성령이 임한 것도 아닙니다. 고넬료가 불러서 그 자리에 함께 초청에 응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들이 모두 다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의 사모하는 마음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갈 때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와 함께 부흥의 은혜도 내려주십니다. 부흥은 회복과 세워짐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2017년도 한 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 믿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새롭게 일으키고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령과 가정과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